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줌으로나 또 직접 여기에 나와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때는 잘 모르지만 사라지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건강하게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몸이 아프면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건강과 자유와 믿음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믿음이 잃지 않고 이 아침에 항상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건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에 관한 말씀을 이제 뒤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노정이 있었고 어떻게 걸어갔는지.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명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앞으로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적들과의 그러한 그 싸움들, 이 모든 것의 도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하나님 그 당시 세계에서 굉장히 엄청난 도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 가운데 이제 소강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쪽이 이길지 저쪽이 이길지 모르고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요나단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이런 소강 상태를 내가 깨뜨리고 이제 부서뜨려서 도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내가 도전을 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내려가겠다, 너희 거기 있어라 라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지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지경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숨을 뭐 10개 있어도 구제하지 못할 정도겠죠. 왜냐면 거기는 도둑들의 소굴이고 블레셋 군대의 소굴이기 때문에. 근데 내려와서 싸우면은 여기는 우리 진영이니까 그들이 우리 진영에서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죠. 와서 싸우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요나단은 주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저기를 적군을 돌파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그것은 자기와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둘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도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오는 적군들이 올 때마다 이 요나단이 그들을 쓰러뜨리는데
그냥 쓰러지면은 그 뒤에 있는 자기 부하가 그거를 처리하고 이러면서 이 소강 상태에 있었던 전쟁이 막 뒤흔들리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엄청난 힘이 그 용기가 막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와, 우리가 이 땅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서 싸우지? 거기는 철 병거가 있고 그리고 높은 성벽이 있는 이 강력한 땅. 우리는 부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보호하고 여성들 보호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가서 싸워야 되고 계속 싸움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수많은 성들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이게 가능합니까? 보통 이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할 때는 공격하는 자는 최소 방어하는 쪽에 3배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최소 군대가 3배 이상은 돼야지. 병력이 3배 이상 되고 또 거기에 장비들이나 이런 거 공성전을 하려면은 이게 막 돌을 날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불효자들이 있죠. 아이들도 있죠.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엄청난 도전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전이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저 사람들 요단강 저편에 지금 다 집결되어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이미 들었어요. 여리고성 정탐할 때 다 들었잖아요.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사실을 40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이 가나안 백성들이 듣고 지금 걱정스럽게 이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군비를 증강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도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포지션은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쪽입니까? 오히려 사단을 대적하는 쪽입니까? 성도의 포지션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방어하고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성도는 이 마귀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진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그 성벽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해 나가는 공격자로서의 위치가 바로 성도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음부가 너희들 때문에 무너진다. 이 지옥 권세가 너희들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무너지는 기초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 갖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가 뭡니까? 모든 질병의 권세, 모든 두려움과 미움과 이 땅의 수많은 가난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라. 성령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수비적 포지션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하여 사단 권세에 대하여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질병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그냥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 우리를 덮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어떠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하는 길에 이런 문제가 이런 성이 있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데 이 전진해 나가는 길에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할 이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하면서 지키면서 뭐예요? 수동적인 자세로 방어적인 자세로 우리가 있는 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러면서 온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갈 때마다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그거를 돌파해 나가고 또 갈 때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그걸 또 돌파하고 그렇게 왔습니까? 바로 그들은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돌파하며 왔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앞에 도전들을 돌파해서 뚫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어떠한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지금 질병이든지 또는 여러 경제적 상황이든지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할 문제이지, 얘들이 우리를 덮쳐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이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도전할 때 사망과 사단이 어두움이 무너져 나가고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그 땅,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 이 말씀 가지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을 영적 의미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를 뭐라고 해요?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 길, 하나님의 어떤 도전이 있는 이 길은 그냥 이 수동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군대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질병을 깨뜨려 주소서.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를 하니까 반드시 내가 깨뜨리고 나가야겠나이다. 하나님 이거를 넘어갈 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고 새로운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하나님 이거를 뚫고 나가겠나이다. 하나님 경제적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렌트비가 200불, 300불씩 올라가고 사람들이 지금 집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100명씩도 오고 렌트가 한 번 하려면은 그럼 또 이거를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인 자세로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현재 이 편안한 삶을 이게 잘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서 다른 데서 문제를 이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그거를 깨뜨려 나가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파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돌파하게 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일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도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돌봐주시고 지금 임재의 구름과 불기둥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어둠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사단 권세를 향하여 돌진하고 전진하라.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으로 지금 다시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5장에서 가장 처음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켜 행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돌봐주신다. 어려운 문제나 어떠한 상황 앞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올 때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산을 넘어가야겠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데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완전히 새로운 언약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언약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라면 그들의 가장 큰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경이 유브라데 강까지 넓어질 것이다라는 애국강부터라는 약속들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과 세웠던 언약이 있어요. 그때는 십계명도 없고 뭐 어떤 율법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개인과 세운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조그만 이제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모든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점점 자라고 또 옛날에 국가 같은 것도 조그만 부족 사회로 있다가 이제는 점점 자라서 국가가 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요? 조직이 형성이 되고 점점 이렇게 규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도 맨 처음 왔었을 때 저와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하나 들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럴 때는 무슨 뭐 교회 조직이 있습니까? 뭐 규칙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만고만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고 그리고 뭐 거기에는 뭐 이 어떠한 뭐 조직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몇 명 없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오고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혼자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가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민족과 맺는 거죠. 언약은 개인과 맺었지만 이제는 민족이 되었으니 민족과 맺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줬던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형성되어져 나가고 있고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집사님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집사님이 정식적으로 생기고 집사님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었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맡으면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점점 규모가 되어서 이제 집사님들도 일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교회 일의 어떠한 규모들도요. 예전에는 집사님이 아니어도 뭔가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사님들에게 맡기면서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런 이제 초신자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이제 우리 교회 좀 등록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교회가 집사님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듭남에 대한 그 마음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11조와 주일 생활을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초적인 모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 성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곳에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다른 이제 막 초신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 교회에서 주방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청소하는 일에 집사님들이 다 앞서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 앞에 있는 그러한 헌신되어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들에게 더 가까이서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서 있는 집사님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수다 떨고 말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가장 가까이서 하고 있는 이런, 예전에는 조그만 그룹이었을 때는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커지면은 제가 일일이 다, 어떨 때는요 주일날 와서 성도들 얼굴 다 제대로 못 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닌데 어떨 때는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성도들 다 얼굴도 못 보고 제대로 그냥 지나갔다고. 그럴 정도로 막 바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이나 또 교회의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든 성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를 그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던 이 일은 조그만 가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는 한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뭐를 주는 거예요? 이제 계명을 줍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는 다 있죠. 그러나 정식적으로 온 민족을 위한 계명을 주고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규모가 되어지고 규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계명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있기 전에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 세웠지만 이제는 이 민족이 되고 나니까 리더십도 생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길 수 있는 이제는 큰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세워지니까 어떠한 것으로 세워져요? 또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들을 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세워라. 아브라함 때는 그냥 아무 재단이나 이렇게 돌재단 만들면 됐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니까, 민족이 되니까 원래 재단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였어. 옛날에는 그런 형편도 못 됐기 때문에 이런 재단이었지만 해서 뭐 해줘요? 그래서 성전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성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저것 들어갈 것들을 쫙 얘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8월이 되면은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들이, 이전에는 그룹 안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팀을 나눠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적으니까 한 사람이 몇 가지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사람이 여기 맡고 저기 맡고 하면은 도저히 이렇게 한 가지씩 맡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팀도 만들어서 그룹은 성경 공부와 또 서로 케어하고 교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고, 또 팀은 또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죠. 좀 더 커지게 되고 좀 더 규모가 있어져야 되고 좀 더 어떻게 정비가 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교회로, 온전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렇겠지만, 전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 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았을 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방향을 우리가 또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될 시기가 되었죠. 우리 이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이전에는 작은 데에서 했지만 이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방향과 어떻게 가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적었을 때, 어린 시절의 신앙,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있지만, 이제 점점 좀 더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전에는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줘봐야 소용도 없었으니까 주시지 않았지만,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았을 때는 몰랐지만 점점점 신앙이 자라갈 때 성도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 어떤 일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어떤 일들이 맡겨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들이 있는 것이죠. 이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청회에 이르신 이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돌판에 써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지 마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만으로도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과 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죄인이 우리 주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그냥 직접 대면한다면 그냥 죽는 거죠.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태양빛으로 우리가, 태양이 좋지만 멀리 떨어졌을 때는 따뜻하니 좋은데요, 만약에 태양이 좋아가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뜨거움과 견딜 수 없는 빛이 우리를 태워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빛과 또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그 능력,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바꿔주신 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어둠이 드러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황소를 잡아다가 언약의 피를 쫙 뿌려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듯이 우리 주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두움을 다 깨뜨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이제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 이 뒤에 다 나오지만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지금도 너희들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